는 최미선 전도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샬롬을 주셨어요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한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미선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금방 말씀을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살림을 주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간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간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남과 북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온갖 우상과 욕심을 따라 다투기를 쉬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으로 하나님께 구하길 게을리하는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창조의 주 평화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예면하고 강도만한 이웃을 피하며 사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또 원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예면하고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에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하교인들, 지하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이 우상들이 제거되고 북한의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음 통일을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샬롬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을 달기까지 달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처럼 북한에서 우상만 숨기던 저를 불러내셔서 주님을 믿게 해주신 이후 강령 같은 중국에서의 13년간의 고난과 위험 속에서 평안을 주셨던 이야기를 이 시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의 간증을 통체적으로 짧게 전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항구도시인 청진시에서 3남 이민 이녀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태초전부터 저를 택하셔서 정하셨던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던 그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중국을 넘나들면서 북한에서 많이 들었으며 그때는 도강하는 사람들이 밀수하고 중국으로 밀수온 사람들이 많아서 북한 전 지역에 탈북민들이 그때부터 대거로 북한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북송돼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먹고 자고 도와준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있은 터이라 그때 중국에 밀수 왔다가 뜻하지 않게 잡혔어요. 잡혀서 있는 동안에 3일 동안 그들이 저를 가둬놓고
저를 시집을 가라고, 결혼을 하라고, 남잘로도 결혼을 하라고, 공안이 저를 이렇게, 꼬드겼어요. 근데 설득했지만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이들, 제가 중국으로 먹고 살려고 나아가 편안하자고 온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중국으로 넘나들 밀수를 하면서 장사를 활발하게 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붙들렸기 때문에 저는, 시집을 못 간다. 나를 붙들어 왔던 그 장소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계속 졸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지켜보시고, 제가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크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특별하게,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부르셔서, 어, 후에 탈북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또 잡혀서 북송을 당하는 그 가정에 같이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잡혀서 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북송 과정에서는 잘 몰랐어요. 마지막 북송 때에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 당시, 어, 전기 철도화가 막 시작될 때라 전기선이 감전돼 죽은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나라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굶주림과의 전쟁이 돌파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민들을 아서로 내몰지 않았다면 지금이 나도 없을 것이고 북한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우리 탈북자들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중국처럼 개방을 하고 살았으면 조상들이 무덤이 있고 낳아주신 부모들이 계시고 정든 형제들과 이웃들이 있는 고향을 버리고 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대량 아사와 그의 이은 대량 탈북이 눈물 젖은 두만강을 도만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두만강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두만강이 없었다면 북한 아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을까? 탈북자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북한이 망하진 않았을까? 두만강 건너에 중국이 없었다면 중국이 아니고 아프리카였다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굶어 죽었겠지. 아프리카였다면 나 탄 목에 물을 찾아 산만리를 헤매다가 탄 목을 부여잡고 주었겠지. 너무도 범상이 오르내리는 탈북자들의 죽음.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두만강 너머에 있는 북한 땅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나? 왜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허연 죽물조차 없어서 굶어 죽으면서도 내 나라 북한이 최고여야만 했나. 그런 중국은 거린들조차도 굶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북한은 총칼이 난무한 전쟁터도 아닌데 굶겨서 국민들을 죽일까. 늘 그런 우민이 천국과 지옥사에서 나를 방황시켰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지옥과 천국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는 천국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북한에서 아사로 매일매일 알기 귀환인데 중국은 먹을거리가 넘치는 천국이었습니다. 콩밭에 가을 해가 지지 않아서 콩알이 떨어져 있었고 뜨거박은 잎이 누렇게 될 때까지 임자 없이 산 밑에서 탐밭에서 굴러다녔습니다. 또 팔뚝만한 옥수수가 자기 무게를 못 이겨서 푹 숙인 채 바싹 마른 대 위에 안쓰럽게 매달린 옥수수밭이 눈이 모자라게 펼쳐져 있고 잘 여물어 터질 것만 같은 해바라기가 나 안 따가?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서 있는 세상이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천국이 두만강 하나 건너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국에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북한 지역에서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건만 두만강을 낀 북한 연선 마을에서는 너도 나도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들판이 들진 중국이 누가 오라고 당부하는 이도 없었고 왔다고 반기는 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첫 걸음을 떼고 탈북을 시도한 백성이 지금까지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북을 할 당시에 어떤 아픔과 수모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형제들, 내 새끼들을 굶주리면서 해방시켜 보려고 그렇게 두만강을 넘었고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로 산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이 두만강입니다. 한경도를 아우르는 분들은 두만강을 옆구리에 끼고 삽니다. 중국에서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등 떠민 사람은 더구나 없고 아무도 중국에 내 삶이 보장되었다고 약속된 땅이라고 말해준 이가 없지만 하지만 너도 나도 남의 나라 중국 땅으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얼고 모르는 도시의 호라비한테, 농촌의 노총각한테, 불구자한테 성매매를 요구하는 술집과 다방으로 하나 둘 돈에 팔려갔습니다. 자신이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돈 주머니를 빌려주고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탈북자들은 하나 둘씩 이름 모를 중국의 도시와 농촌 어디를 할 것 없이 호라비 총각들이 남자들은 수요되는 곳이라면 다 팔려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중국 사람들이 손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픔과 바쁜 탈북자들의 인생의 원한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인생살이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파란마하는 인생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들이 또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불법으로 중국 땅에서 산다는 것은 이름 또한 자기 이름을 쓸 수 없고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을 반 내지 거의 못 받은 일도 각오해야 하고 중국 남자의 아내라기보다는 돈 주고 산 물건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 결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되는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또 늘 북송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낳은 아이는 엄마를 신분이 없어서 양친이 허구에 따라 출생증을 발급하는 중국 법률상 중국인 아버지 허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싼 값에 팔려간 탈북녀들 사이에 아이가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아이의 출생 사실을 숨기고 사는 중국인이 수두룩하였습니다. 허구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이 넉넉해서 하는데 탈북녀들은 중국 산중민들을 대개 돈이 없는 시골 청각들이거나 이혼한 남자들이 아니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탈북하는 비율이 여자가 많았지만 간혹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본인이 의도와 달리 돈에 팔려서도 어디론가 갈 수 있지만 남자들은 길림성 하령의 깊은 산골의 벌목장들에서 주로 숨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역시 하령의 어느 탄강 깊은 갱도에서 몇 달씩 햇빛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지하에서 탄을 캐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일하는 중국인 인부들이 모두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들을 탈북한 남자들이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신분이 있고 따스한 등을 닐 수 있는 집이 있고 호구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집도 신분도 없고 오갈 데 없는 탈북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너무나 험하고 며느리 머리며 눈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해도 하다 죽더라도 해야 하는 법이 아닌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한 가지 북한에서 넘어왔던 한북도 물산 출신 두 형제가 하령의 길 어느 깊은 펄목장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두 형제의 몫이었습니다. 그날도 비탈이 굽한 산 아래로 맨날 동안 벌목한 나무들을
내려야 했는데 가랑비가 오면서 입고 있던 옷들도 소리 없이 다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내려가 할 길도 이미 비에 젖어버려서 보기에도 공포를 부르는 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 혼자서 내려가는 일도 버거운데 골목장 주인이 오늘 안에 무조건 산에 골목한 나무들을 산 아래로 내려놔야 내일 탈 수 있다고 불같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을 중국인 인부들이랑 젖먹던 힘까지 다 써가면서 산 아래로 내리고 산허리 밑 몇 개 합친 것 같은 나무들만 몇 개 남았습니다. 온 몸은 이미 진흙에 던 범벅이 되어 춥고 떨리며 누구 하나 굵은 나무를 잡으려 하지 않자 주인이 직접 두 형제에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 중에 동생이 자기가 하겠다고 끌고 가다가 이미 수많은 나무들이 지나가고 비에 젖어서 미끄럼장이 된 그 비탈길에서 나무와 함께 굴렀습니다. 사람보다 몇십 배 큰 나무는 내리막길에 속력이 붙어 그 동생을 깔아뭉개버리고 산 밑으로 굴러갔습니다. 그의 시신도 남아있지 않았고 살점만 여기저기 길과 산기슭에 뿌려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동생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형은 동생이 흩어진 살점을 모으면서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일한 월급이 아직 주인의 손에 있고 그 월급을 이제 3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산에는 너무 굶어서 온몸이 퉁퉁 부은 엄마와 동생들이 중국에 돈 벌러 간 아들과 오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험한 날씨에 꼭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저 하산을 해야 하는지 하고 그 형은 주인장이 멀뚱이를 쥐고 내 동생 살려내라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형이 손목을 바로 뿌리친 주인장이 공안에 여기 북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와주시오 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비슷해 국민들이 한줌 배도 태울 수 없는 나라 아닌 나라에서 태어난 제였기에 그 형은 동생이 죽었는데도 항변조차 할 수 없으니 한없이 통탄하고 슬퍼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정말이지 피땀 흘려 험한 일만 죽도록 했지만 돈도 일절 받을 수가 없었고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하산을 강요했던 벌목장 주인만한테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보수도 일점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내 목숨을 위해서 북한에서 굶어서 지내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석 달 동안 피땀을 흘려 일했던 이름 모를 야산에 사랑하는 동생의 살점들을 묻어주고 어디론가 도망가야만 했던 이것이 중국의 탈북자들이 살았던 실상입니다. 중국에서 금지름으로부터 내 엄마, 내 아버지, 형제들을 살리려고 중국에 아무 연고도 없이 왔다가 남이 나라 중국에 어떤 것들이 날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무작정 도망강을 건넜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는 생의 본능은 북한 경비대의 총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숨을 끊고 싶지 않아서 앉아서 굶어 죽는 것이 몸서리치기 싫어서 태를 묻었던 서산의 땅을 멀리하고 자라면서 지나보냈던 모든 추억들을 뒤로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첫 탈북기를 시도했던 것이 그렇게 했던 내가 그런 날을 맞이한 것은 온갖 화려한 불빛들, 쓰레기장에서 뒹구는 흰 밥과 흰 빵들,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질러버리게 만든 기름 범벅이 반찬 찌꺼기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 못해 어물장까지 북한에선 이제껏 보지도 못했던 기름 범벅에 기가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루 전 내가 건넜던 두만강 너머에 있는 북한 땅이 지옥이었고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중국은 천국임을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실감하며 저절로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내 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더하게 되고 차츰 이제껏 속아온 것에 대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내 머릿속에 20대 중반까지 또 결혼 초기까지 그 모든 가치관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여전히 나로 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국보다 나와 가족이 굶어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한 나는 북한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나로 하여금 탈북자의 길을 걷게 해 방치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남의 나라이듯이 더 이상 북한도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 바람은 분명 중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벌면서 퉁퉁 부어른 내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을 저들에게 쌀과 기름을 가져가고 싶은 것이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딱 하룻밤만 갔다 오리다 하고 떠났는데 돌아갈 수 없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첫 탈북의 길에 올랐지만 탈북에서 그때는 중국 동밀수를 첫 탈북 때는 동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밀수를 하다가 딱지 않게 잡혔지만은 첫 탈북 때는 북송 때는 저는 탈북을 시도했던 시도 북한이 북송돼서 나갔을 때는 보이부에서 물어봤을 때 저는 두만강을 건너려다가 잡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교화소는 가지 않게 되었고 또 단련대도 가지 않고 또 그 보안부의 공안의 감옥에 감방에 며칠 잡혀서 구리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첫 탈북에는 그렇게 북송에는 감옥은 간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두 번째 탈북 시도했을 때는 이미 중국에 밀수를 하며 잡혔던 그 첫 살해 주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도강을 하는 순간 하룻밤만 무조건 무사히 다녀오면 중국에서 300위안이라는 그 거대한 밀수동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때 당시 제가 첫 탈북에서 성공했던 그 하나가 중국 민폐로 300원이면 북한에서 27대가 되었습니다. 27대면 중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북한 돈으로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런 밀수를 98년부터 시작해서 99년 제가 첫 밀수를 하다 잡히게 된 것이 99년이었습니다. 99년.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우리 가족이 같이 탈북 밀수를 하면서 벌어들였던 돈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도 벌었고 또 장사 밑선을 해가지고 고리를 계속 사가지고 동물 계속 사가서 밀수를 밑선으로 하고 다녔던 때라 저는 중국에 와서 살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이런 남한에서 또 중국에서 와서 부탁성에 잡혀서 공안이 저를 팔아서 원치 않게 중국 남자한테 시집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시집 가서 그 집에 가서 중국 사람들은 저를 잡아서 시집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가지 않겠다고 그 브로커들한테 갇혀 있는 남자들한테 계속 액을 하며 저는 울면서 사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브로커는 저희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또 남자 4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지키면서 저를 어떤 조선족 남자 혼자 사는 남자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저를 가둬놓고 밤낮을 지키게 하고 낮에는 저들이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한 달 동안 끌고 다니면서 하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저들이
4명이서 번갈아서 저를 희롱하고 성폭행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고 누구 하나도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죽어야 되지. 죽어야지 지옥스러운 그들이 한별히 완강하게 대응을 하였지만 그들은 저희 혼자 힘으로 그 남자들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밤낮을 밥도 안 먹고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 집에서 빨리 빠져나가려면 그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남의 집에 가정부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한 달 반인 12월 17일 날 할빈이 중국 남자한테 팔려갔고 그 남자들은 저를 가정부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시집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집에서 6개월 살다가 도저해서 시골에서 시내로 밤낮을 걸어서 기차 역전으로 갔습니다. 할빈의 역전에서 3일 동안 꿈을면서 중국말을 모르니 나와 같은 조선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 열심히 관찰하며 조선말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고 교회 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준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나서 한국 여관이라는 곳을 찾아보기로 하고 어떤 조선족 아주머니 도움을 받았습니다. 분이 도움으로 할배시 고향부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 갔을 때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친정에 온 것 같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 그동안 서러웠고 그리웠던 따뜻한 위로와 사랑에 감겨있는 눈물이 뻗치 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나 싶으며 기쁨과 함께 설움에 받쳐 물었습니다. 그것이 권사님과 교사님이 어찌도 친절하고 반가워하시는지 친정엄마 같았고 너무 따뜻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잘 왔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부터 이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무 걱정 말고 안전하게 지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 집이라는 그분들이 말에 얼떨떨했고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를 따스함과 편안한 마음이 안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조금은 얼떨떨하고 황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대꼬부라진 소리로 기도를 하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들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짓들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꼭 초상난 집에 온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또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면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자꾸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 교회에서 2달 반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철학도 2~3번 거치는 4,000명 넘는 대집회 식당 봉사를 매일 30명 넘는 신학생들과 북한에서 온 고아들이 식사를 책임지고 섬기며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2달 반 되던 8월 중순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공안이 바뀌어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나는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교회 교사님이 저보고 어디로든 빨리 떠나라고 지금 공안 시세 바로 오니 피신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너무 황당하였고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차 시간 2시간 앞두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목놓아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막 주님을 알까 말까 한 2달 반밖에 안 되는 믿음, 이제 설까 말까 한 어린아이를 왜 부르십니까? 이럴 거면 왜 날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 기차역으로 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어디로 갈지도 갈 곳도 모르고 주님 내 발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곳, 안전한 곳에 가게 해달라고 택시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갔습니다. 내가 그날 간 곳이 길림시에 있는 자그마한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강명교회, 그 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받는 삼자 교회였습니다. 그날 제가 간 날이 수요일이라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딸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좋은 교회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또 한 달 동안 있다가 중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감시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에게는 시험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말을 빨리 배우게 해주시고 내가 마음 편히 먹고 잠들 수 있는 안식처를 주세요 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들과 장로님이 오는 끝에 사역자 훈련학교 신학교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곳은 남자들만 있는 곳이라 여성인 제가 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이 없고 남자들만 있어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그건 포기하고 고민 끝에 제가 처음에 팔려가서 도망하여 나온 할빈 중국 남자 그 집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브로커한 데서 팔려가서 그 남자는 저를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중국 돈 16,000원 샀는데 그것도 빚을 내서 사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6개월밖에 안 살고 도망하였으니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고 손해를 받겠습니까? 반면에 저는 그 집에서 도망하여 왔지만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가졌으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한족 집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또 제 발로 찾아서 돌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시골 쪽에 조카 한 명이 있는데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남자와 3년을 살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자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영접시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남자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 많은 시련과 교차례의 북소, 고난들이 있었지만 다 적을 수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시간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남자는 정신질 환자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는 동안 발병하였습니다. 다 기록하려면 교수님, 아마 장편 소설을 만들 것 같습니다. 교- 그 남자 살면서 두 번째로 복수되도 교수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네, 네. 중국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 네 차례 북송 과정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과 시간, 은혜를 저는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송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북송 자주 시키고 북한을 또 3년마다 북한을 가서 보게 하고 보고 오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훨씬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들을 있지만 한 주간 기다려 주세요. 다음 시간인 더욱더 중국에서 북송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